오늘 열왕기상 12장인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은 1, 2부로 나눠졌다라고 해요. 1부는 솔로몬 통일 왕, 솔로몬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분열 왕국이에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또 이제 분열되면서 여로보암 왕. 이 이야기가 초반 이야기가 나오는 게 12장이고 22장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런 초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르호보암 치세에 있어서 초반에 이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이 하나의 왕국이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인물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그는 원로들의 그런 의견보다는 무시하고 자신의 비슷한 연배의 그런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선 강압 정치를 펼칩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요. 결국 이 북쪽 나라의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은 이 세겜의 이 수도를 건축하고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우리가 알듯이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것을 본따서 신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에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베델과 단에 금 신상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했던 이런 종교 정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종교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북왕국의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흐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킨 주범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결국 이 북왕국 여로보암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이 거의 대부분 나쁜 왕들이잖아요. 그 나쁜 왕들을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관용어처럼 대명사처럼 말해요. 여로보암 왕처럼 그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과 그 가문은 이런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 심판도 받지만 이런 불명예해요. 그의 인생과 치세가 하나님 앞에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명예를 겪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나옵니다. 8절에서 르호보암이요 노인들의 그런 경험과 경륜을 다 버려버립니다. 좀 줄이라고 하죠. 이 통치하는 그 강압이나 이런 거 더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고요 오히려 소년들 자기와 연배와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강압 정치를 펼치죠. 여러분 그가 노인의 교훈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교훈을 가까이 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나요? 결국 젊은 충동 때문에 젊은 나이의 충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이러한 선택은 반란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선택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가 내 친구가 되느냐 누가 내 동료로 삼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짝을 져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함께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배우게 돼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또 내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솔로몬은요. 교훈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요? 또 그것을 안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요?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요 습득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유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럼 나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잘 사귀고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8절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도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내가 배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요.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 안타깝지만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다 소멸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고스란히 받고, 내게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을 보내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요, 기도하면서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요, 어떤 모습이든요, 그 사람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붙잡게 도와주세요. 꽉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통로는 사탄입니다. 마귀가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 했어요. 자, 마귀가 보내준 사람 왜 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요?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이든 삶이든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해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재정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고,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불법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붙잡게 도와주세요. 마귀가 보내준 사람 분별케 하시고 멀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 영향력을 내가 고스란히 받게 도와주세요. 내가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향 받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받았다면 다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 꽉 붙잡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마귀가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정말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서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통하여 내 삶의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22절부터 23절 요 말씀 붙들고 24절까지거든요. 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스마야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대언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 즉 뭐라고 나옵니까?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베냐민 온 족속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백성들은 아마도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장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앞둔 자리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는 전쟁을 나가기 위한 출정하는 자리였어요. 전쟁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자, 어떤 전쟁이었냐?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들이 전쟁이 나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빼앗겼던, 여로보암에게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지파는요,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미 앞선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열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찾기 위해 전쟁을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열지파를 여로보암에 주신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 전쟁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거절하고 나간 겁니다. 무리하게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이 전쟁의 문제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선지자 스마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똑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이죠, 그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잘 가고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잘못된 길에 선택하고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 길, 그 자리, 그 길에 있더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게 교훈이에요. 이 남한국의 백성들이 전쟁 나가려고 축전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겠어요. 더 간다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왜 오늘 선지자 말처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하지요. 너무나 분명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 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잘 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 너가 잘 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 공동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을 목양했어요. 신방했어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일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쉽거나 또 우리가 또 잘못되게 반응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냐? 감사로 반응하더라고요. 감사로요. 오히려 내가 선택해서 안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따라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고 그 교훈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대견하다. 주님 앞에 잘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방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여러분도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의 감동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예배의 통화이든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길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가장 완벽한 인생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께 인도함 받도록 결단하면서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남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만남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나의 고스란히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영역, 이 만남의 영역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내 주변에 불가피하게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요, 내게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한 가지 기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력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삶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이 나에게 영향받게 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내 삶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분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람이 주시는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통하여 내 삶이 풀려지고 우리 가정이 풀려지고 우리 사업이 풀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내 삶이 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게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더욱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 삶 안에, 우리 자녀와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